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신 말씀은 좀 새로운적인 말씀이에요. 제목을 조금 도전적으로 잡은 이유가 우리가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그러한 것, 늘 익숙한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 제목을 정하려고 그래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제목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그런 것도 있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많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엉뚱한 길에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안 될 때라든지 내 건강이 안 좋아질 때라든지 잘 되던 내 자녀의 앞길이 갑자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원망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면 그런 몸부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와 내 삶의 현재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어떤 그런 갭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쫓았던 제자들이 왜 그런 결단,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에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말씀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또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세워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9년째, 올해가 만 19년인데 제가 2004년도에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내려와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고민을 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쯤 됐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바로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신대원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일반 대학을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그거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학과도 대학도 그런 대학을 선택하고 또 회사를 내가 일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런 직장을 구하고 또 거기에 제가 만족하지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좀 내 개인적인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계기도
돈을 더 많이 벌는 방법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늘과 땅의 복을 내게 주시리라 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간다. 조금도 의심이나 두려움도 없이 나갔던, 그런데 한 그런 과정을 한 10여 년 겪으면서 도대체 내 삶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부딪히게 되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어서 제 아내와 언언하고 신대원을 가게 됐죠. 근데 이런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빨리 목회를 개척을 하고 싶었냐, 안수를 받자마자 저는 제가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개척하면,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구름대와 같이, 양대와 같이 사람들을 몰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받자마자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누가 안 도와준다 상관없었고, 그래서 창원에 내려와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근데 그게 뭐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좀 뭔가 부흥되려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각되다 보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 자격이 아닌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던 그 사명, 그 목적과 제가 목회하는 그 과정이 너무 다르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엉망이 되어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대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자꾸 시험에 들고 환란에 빠지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떤 비전을 주고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안 될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자괴감 가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큰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 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일을 통해서 뭔가 반대급부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 대신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형통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경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이고 이삭도 보이고 야곱도 보이고 요셉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그들이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왔다. 특별히 야곱 같은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애굽에 와서 요셉이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뵐 수 있는 영광을 받습니다. 왕을 만난 자리에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물으니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마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자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나이가 130세인데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자기는 험악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겪었던 그 고난, 가정적인 문제, 주변의 문제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아마 다 갈갈이 찢어지고, 그래서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을 만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겪어서도 안 돼, 나는 겪지도 않아도 될 그런 세월을 살았구나라고 그 고백을 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는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그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고백을 바로에게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 7, 8년 전부터 제가 생각을 바꾼 거거든요. 아, 교회 부흥? 내가 목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면서 그럼 뭐가 남지? 나는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뭐 삐까번쩍한 그런 일을 하려고는 마음도 없고 나는 도대체 뭘 하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저기 주셨는데, 첫 번째, 너는 어쨌든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로, 여러분 다 각자가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특히 목회하면서 제가 부목사실에도 겪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잘 못 들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늘 시선이 주변에 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숫자도 카운트하고 또 목사님이 뭐 필요한 거 없나? 늘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왜 이분이 안 왔지? 오늘은 몇 명이 왔어? 이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많이 모이지? 왜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내 지금 사인에 반응을 안 하지?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왜 안 고치어 있지? 이런 부분들이 늘 내 속에 있고, 그래서 그걸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는 뭐, 제 막내가, 제가 제일 위에 딸이고 밑에 아들이 둘인데, 제 막내에게 제가 한번, 우리 둘째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 막내에게 한번, 야, 니 목회할 생각 없어? 이런 물었어요. 이게 제 막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가 교회만 갔다 오면 싸우는데 내가 뭐하러 목회를 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러면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애가 5살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독일에 뭐 공부하러 가 있지만, 자기가 본 거는 늘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 이혼하자 그러고 집안의 음성이 높아지고 엄마가 울고 그런 모습을 아이가 보면서, 이유가 뭘까? 교회만 갔다 오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른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닌데 맨날 교회 문제 때문에 싸우고 성도들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걸 보면서 아이가 이런 목회를 내가 왜 해? 근데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야. 내 혼자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제 스스로가 지금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 스스로, 죄송합니다만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이 말씀에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참 잘 전한 것 같다. 뭐 이런 교만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사의 책무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책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백성들 몇 명이 되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목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돌보는 몇 명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할 일이 뭡니까? 어디 가면 좋은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마실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쉴만한 그늘이 있고, 어디를 가야 안전하고, 목자가 무슨 뭐 풀을 준비하고, 목자가 무슨 뭐 물을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준비한 그 초지 안에서 거기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그런 좋은 양으로 만들어내면 그게 목자가 할 일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오늘 그래 내가 왜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자꾸 애를 쓰지? 내가 무슨 기업가도 아닌데 내가 왜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뭐 일을 하려고 하지?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단체 아둘람 노숙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저는 거기에 관여는 안 합니다.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하고 같이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목사는 거기에 관여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해주면 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별로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할 일,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뭘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있든 없든 거기에 별로 제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교회 개척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뭔가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래서 뭐 돈이 있든 없든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 그게 제일 감사. 그리고 저 아내하고 저하고 한 7년 전부터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안 싸웁니다. 그전까지는 이혼하자 극렬히 싸웠는데 이제는 안 싸웁니다. 왜? 제가 안 괴롭히니까. 그전에는 제 아내가 뭐 어떤 낯선 사람 만나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근데 지금은 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싸웠고 근데 그걸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다 그 상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치유되기 때문이죠. 제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 뭐 성령의 뭐 큰 응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될까를 뭐 아직까지 제가 100% 맞다라고 확신은 안 들지만 가는 순간에 제가 보던 것, 제가 알던 것, 제가 목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뭘 특별히 하고 싶다는 욕심도 안 생기고 일이 생겨지면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할 일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치고 또 제가 그냥 뭐 놀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열어주시면 또 그걸 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의 은혜 받은 이후에 고민이 뭐라고요? 우리가 상상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삶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다는 그 신체적인 결함, 장애가 이 사람에게는 호구지책이라는 거예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배척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청년 민문에 앉아서 사지 멀쩡한 사람이 도와주세요 하면 아무도 그들도 안 볼 텐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다, 다리를 못 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배척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도 그 구제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사지가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은혜는 잠깐이고 그 생계, 그 삶의 문제는 무거운 돌과 같이 그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뭘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제 성전 민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안 나온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거든. 그것이 이 사람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이 뭐 굉장히 비판을 받는데 그 기복신앙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택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우상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물질을 줄 수 있는 어떤 왕이나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서라도 내가 그것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위선적인 태도로 범죄하고 내가 세상에서 죄악을 숨어서 저지르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 것은 약속에 따른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구원의 통로로 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내 사업을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굳이 그 광야를 끌고 가서 불평하는 인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보다 사실은 애굽 땅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젖줄이 애굽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거기는 밭을 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강이 범람하고 위에서 토산물이 내려와서 진흙바탕이 되었을 때 거기에 그냥 씨만 뿌리면 돼요. 주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큰 홍수도 안 납니다. 치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애굽 문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 정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전뱅이를 그냥 많은 돈을 주어서 그렇잖아요? 그냥 많은 돈을 주어서 더 이상 국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로또 복권을 당첨시키든지 아니면 어디서 땅을 파니까 금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국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자로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의 아픈 다리를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사업을 순풍에 돛단듯 가게 하고 우리 자녀들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서 변호사, 판사, 의사 좋은 거 다 하고 내가 아무 건강 아픈 거 없이 그냥 누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몰려올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부도난 사람들이 다 다시 사업이 잘 되고 제가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다 낫고 그러면 우리 교회 믿을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걸 자꾸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내미시는데 믿기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그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출애굽 세대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문자로 다닌 거 신앙 수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의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어린이집 다니는 4살, 5살, 6살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유치한 것들.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오는 그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으로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출발로서, 우리 구원의 출발로서 합당한 조건과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 어린아이에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내가 앞으로 너를 무슨 대통령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국회의원 만들어줄게. 그거 안 통하거든요. 그게 뭔데요? 애들은 멍하니 보고 있지. 근데 당장, 오늘 너희들 안 떠들고 말 잘 들으면 내가 초콜릿 하나 줄게. 애들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진다고. 그 차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계속 초콜릿 아니면 돈 이런 것들로 자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이 은혜받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당연히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삶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수입의 근원이 구걸하던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 살지?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우리의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만사형통의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은 더 힘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어떤 참 모습을 가기까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게 없이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 하면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내게 주시고 내게 바라는 것의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내게 좋은 것인가. 마지막으로 결단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를 듣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겠죠. 그렇잖아요. 한 100만 원어치 발견했는데 내 재산은 1000만 원이야. 그럼 그거 다 팔 필요 없잖아요. 내 재산은 1000만 원인데 이 감춰진 것이 100억, 1000억이야. 그러면 말할 것도 없겠죠. 가치의 판단의 문제. 마지막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미쳤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래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과 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게 하시는, 어떻게 보게 하시느냐?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십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던 시절, 그리고 이제 뛰게 된 시절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뭐를 느꼈을까요?
돈이 없어진 것은, 돈을 못 보게 된 것은 그건 뭐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정말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 뭐에 감사하고 뭐에 기뻐하고 뭐에 찬양합니까? 못 걸었던 내가, 일어나지도 못했던 내가 일어나고 뛰었다는 거.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가 8절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뛰어 서서 접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전에 이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죄의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디 성전을 들어가? 성전 문 앞에서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멀쩡하게 일어난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잘 실감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동의는 하는데 이것이 실감이 안 가. 왜? 내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손에 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뭘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동의가 안 되잖아요. 뭐 말은 그래 맞다는데 그게 뭐 내 마음에 썩 안 와다. 왜? 내 손에 뭔가 진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공룡찬 전도사님이 목회 이제 안수받고 작년 가을에 안수받으셨나요? 봄에 안수받으셨나? 그리고 이제 신을 통해 그 토굴복합상가에 지금 사무실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식적으로 교회는 설립 안 하고 혼자서 이제 하시는데, 거기에 노숙자 프로그램에 오셨던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돈 10,000원 드릴게요. 자비도 드릴 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일에 4명, 5명 왔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사님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 너무 많이 오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한 4명, 5명 왔어요. 그런데 주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 돈 주고 예배 오라는 거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이분이 그 말에 이제 돈 안 준다 그랬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 뭐가 손에 쥐는 게 있어야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왜 지금 이 하나님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모징업장도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할 일이 많은데 뭘 손에 쥐었어요? 하나님 뭘 주실까봐? 그죠?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예배가 기쁨이 돼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준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깨닫고 이것이 은혜로 이해가 되어져야 이 예배 자리가 귀하고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지. 오늘 또 뭔가 좀 기대했는데 아니야.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내 사업에 풀 줄 알았는데 안 돼. 예배가 오기 싫은 거지. 내가 그거 왜 가? 가서 주는 게 없는데, 받는 게 없는데. 내가 은혜를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은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전과 지금의 삶이 분리가 되더라. 구별이 되더라.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의 감격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성전 민문의 앞에는 앉았지만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고 믿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믿는 곳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평생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보는 것이 꿈입니다. 일평생에 한 번. 그 사람들이 그런 메카를 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그 돌바닥에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곳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더러운 바닥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감격,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내 이전의 삶, 내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더러운 모습, 내 악한 모습을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은혜 주심이,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이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인들 7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요하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네 진짜 불쌍하고 가련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너는 벌거벗은 거지와 같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밝게 해서 네 처지를 봐봐라. 그리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그걸 사서 네 몸을 부유하게 하고 옷을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붙잡고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가장 불쌍한 자야. 정말로 너는 네게 있어야 될 게 뭔지 모르고 네 헐벗은 것, 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아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안진뱅이가 그는 지금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이제 아무도 그를 멸시하고 천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볼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한 끼 못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사지멀쩡한 그에게 일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일을 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 구걸하는 것보다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걸해서 하루에 3끼 먹다가 사지육신 멀쩡해서 일자리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다면 이전에 앉아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그 삶에 존엄한 자리로 올라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하루 한 끼를 먹어도 기뻐서 죽는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맹물로 배를 채워도 감사한 거죠. 그 멸시와 천대와 그 배척받는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던질 때 참 기쁜 얼굴로 죽겠습니까? 아이고 이 인간 죽지도 못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 또 왔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죽고 또 왔다는 거잖아요. 겨울에 안으로 죽고 오늘 또 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이 거지 명도 기네. 그 죽지도 않고 아직도 살아있네. 손가락질 하면서 해를 차면서 비웃으면서 동전을 안 던져주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살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에게 양식이 되겠어요? 비탄과 그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원망과 그 속에 악한 독이 쌓이는 거지. 그런 그가 나를 고침받은 거예요.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배척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없는 거 없이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10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살아도 단 하루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내 손에 뭘 쥐어줘야 만족하는, 그것은 우리 욕심과 탐욕에 빠져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그래서 입에 뭘 물어주면 감사하고 내 손에 뭘 쥐어주면 찬양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 깨닫는 순간에 내가 뭘 있든 없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내 건강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주목하지 말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다. 바울이 실제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늘 쫓기고, 그는 늘 위험에 시달리고, 그는 늘 배고프고 강도를 만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가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굶어도,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뭘 많이 갖다 줘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나는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이것이 내게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한 가지만 우리 이번 주에 생각하시면서, 그래, 목사님들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복이다 그랬는데 진짜 이게 복인지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정말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가장 큰 복인가? 정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움직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길바닥에 쓰레기 줍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것이 나는 정말로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